말씀 요한계시록 제1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1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운고 타는 자들이 그 금운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 13, 14장에는 보다 압축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그런 재앙과 또 마지막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14장에 시온산 하나님의 시온산을 하늘에서 이 땅에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장 1절에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섰고 하는 것은요 출발 직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출발 직전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써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처음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같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서 있느냐 하면 용과 그죠? 그 두 짐승과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하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출발 직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하늘 시온산에서 출발 직전에 서 있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용과 짐승과 그들도요 이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도 여러분 출발하는 이 무리를 와 싸우려고 서 있는 모습은 여러분 12장 17절 보세요. 앞으로 가가지고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냐하면 용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큰 전쟁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장 2절 내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 여러분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요 좀 다른 소리입니다. 천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자,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는 것은요. 큰 소리입니다. 또 큰 우레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그 큰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은데 아름답게 들린다.
여러분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할 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또 좀 다른 거죠. 보통 우리가 큰 우레 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이 콩알만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막 지진이 날 때 땅 밑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요,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온산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검문고를 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인데 크게 들리는 천국의, 이게 어찌 보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과 벼락이 치거나 이런 것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고요 천둥이나 벼락이 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천둥과 벼락이 칠 때 두려워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구를 하나님이요 바람과 비와 번개와 내성을 가지고 대청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은요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음성이고 우레소리 같은데 이 요한의 귀에는요 검은고를 타는 노래 소리처럼 들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천사와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 14만 4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 같은데 14만 4천이 이 위에 있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은요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우리 땅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음녀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라는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여신, 아니면요 여러분 여자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 14만 4천은요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음녀와 더불어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자라 할 때요 음녀의 어떤 우상 숭배에 따라가지 않고요 절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구원받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천국 백성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용과 두 짐승과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는 그 14만 4천이 누군지, 처음 여러분 익은 열매, 처음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거룩한 자를 구별해서 예수님과 함께 땅에 심판하러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또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복음을요 요 천사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땅에 와서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우주 전체가요. 오늘 그죠? 여기 오늘 성경 마지막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요. 우주의 운명이 걸려 있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자, 7절.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마지막 기회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 이르렀다. 이제 이게 여러분 이 우주의 운명은요. 이 지금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이요 어떤 이유를 핑계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함으로 이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8절 보세요. 또 두 번째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하되 맞다 하면서요.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성 그때 같으면요. 고대 같으면 바벨론. 이 성경을 쓸 때 같으면 어디냐? 로마고. 지금 같으면요. 잘 사는 나라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는 앞으로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없는 도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그들이 섬긴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무너졌다. 그게 아예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으면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막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 망하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거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그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그죠? 그 두 짐승과 그 짐승에게 짐승이 변신해서 그죠? 말을 하고 생기가 들어갔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손에나 이마에 666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용과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따라가서 이마에나 손에 666 표를 받는 그 사람도 똑같이 용이나 짐승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땅에서는 뭐 같은 종교가 뭐 통합하고 뭐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어때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는 물 섞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원액이다 원액.
그 원액이라는 말은요, 맹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약도요, 물 안 타고 원액을 마시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에?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농약도 좀 약하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가 원액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섞인 것이 없이 진한 것을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그죠? 용과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 유황으로 탄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받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세세토록 그 말은요, 영원히. 그래요, 여러분 뭐 심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면 여러분 아픔도요. 잠시 잠깐 아픈 거는 사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뭐 길어봐야 2주죠. 그럼 낫습니다. 아니면 죽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불과 유황의 고난은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666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 여러분 고통이요 쉼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게 죽음이죠. 그게 지옥이고 그게 고통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끝에 이런 여러분 그 용이나 짐승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면요 그쪽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환란이 오면요 더 믿는 게 아니라 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12절 보세요. 반대로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성도는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순교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도망을 가든지.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오늘 본문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는 데까지 하다가 순교하든지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시작되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집니다. 그리고 환란이 너무 심해서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올해 만약에 12월 달부터 환란이 시작되면요 지난달에 죽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환란 없이 죽었으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맞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편안한 안식. 그리고 이런 죽음이요 우리는 죽음이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래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예수가 누구 그렇게 하고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안식하는 자 죽는 자가요 복이 있다. 사람들은요 환란이 닥쳐오면 작년에 죽을 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14절 또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예수님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요.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인데 그는 면류관을 썼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추수할 때요. 보세요. 곡식은요. 딱 잘라가지고 볏단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서 말리고요. 거기 만약에 여러분 거기 그 어떤 피라든지 다른 잡풀이 있으면요. 낫을 가지고 탁탁 쳐가지고요. 따로 모아가지고 저 한 군데 모아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시는 모습이요. 지금 같으면 자동 기계를 갖고 올 건데 고대 사회는 예리하게 번쩍번쩍 해갖고 낫을 갖다 대면 싹 건너가는요 예리한 낫, 그의 이한 낫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 내가 또 보니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 익어 그 말은요 믿음이 충실해졌다 그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요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요 주일도 예배를 못 지켜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서요 또 고난이 다가오면서요 쓸데없는 걸 다 버리고 알곡만 그죠 믿음만 충실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그 말은 충실하게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 환난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믿음에 충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땅에 곡식이 먼저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알곡을 먼저 거두어요. 그러면요 쭉정이는요 남겼다가 뒤에 거두어서요 다 불태웁니다. 그래 쭉정이는 누가 거두느냐? 그요 천사가 거둡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곡 먼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알곡을 먼저 거두어서요 곡간에 들이고 나면 여러분 17절 또 다른 천사 이제 여러분 쭉정이는요 천사가 거두러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천사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 거기다가요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요 익었다 할 때 이거는 충실하게 익은 게 아니라 악하게 익은 겁니다. 그 불신자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요 어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 포도가 익었다 할 때 악이 목에까지 아구에까지 딱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심판받는 거죠. 하더라 그 천사가 그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 불신자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그리고 포도를 집어넣었으면요. 포도를 짜는 포도를 이게서 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전부 다 죽여서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심판인데 포도주 틀에 던지고요. 그 포도를 접을 짜니까요.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힌다 하는 것은요. 포도를 즙 틀에다 넣고 발로 밟아서요. 즙을 짰어.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옛날에는요. 기계가 없을 때. 그러니까 포도를 다 따가지고 그 어디 여러분 그 어떤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요. 발을 싹 씻고 그다음에요. 발로 밟아. 그 포도를. 그러면 포도가 다 깨지죠. 그러면요. 거기다가 어떤 배에다가 그 물을요.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발로 꾹꾹 눌러 밟아가지고요. 즙만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설탕을 단 걸 넣어가지고 그다음에요. 포도 저장하는 지하 어디에다가 그 참나무 오크로 만든 참나무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보관을 해. 그래서 1년, 2년, 3년 되면요.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져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블랑 포도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도 송이를 거둔 것 같은데 그죠? 뭐냐? 불신자를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다 넣고요. 발로 밟아. 그래서 이렇게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할 때는 예루살렘 밖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에서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틀에서 나오는 피가 할 때요. 포도즙이요. 붉은색이죠. 상징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틀에서 그 불신자들의 피가 나서요. 어느 정도 났느냐? 피가 흘러서 말굴레, 그 말굴레는 말구유 높이가 한 70cm나 1m쯤 되는데 거기까지요. 피가 가득 찼는데 피가 거기 차서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16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퍼져 흘러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면요. 320km인데 여러분 부산서 만약에 여러분 천안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이스라엘 전체 땅에 피가 불신자들의 그 피가 흘러서 넘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2, 13, 14장까지는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동시에요.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이거 15장 2절에서 여러분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12, 13, 14장에 다루고 그다음에 15장에는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남아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15장과 1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15장에는 여러분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있는 일이고 15장 5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 그게 여러분 15장 5절에서 8절까지고 16장에도요. 그 땅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요. 땅에 와서 들어붙는 16, 17, 18 이게 다요. 땅에 있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 심판받는 큰 음녀나요. 그죠? 또 바벨론 큰 고대 바벨론 성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요. 땅에 쏟아지는데 그때는 성도들은 땅에는 없어요. 성도들은 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고 땅에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와 나라와 근세와 그죠. 네, 그런 나라들이 16, 17, 18장까지 그죠. 네, 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15장을 좀 더 상세히 보고 그다음에 16, 17, 18장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19장으로 넘어가야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19장에 가야 그러니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여러분 여기가 제일 고비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요 수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동시에 우리가 양쪽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있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